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87쪽, 구약성경 587쪽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여러분, 서양 속담 가운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는 희극적으로 또는 비극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비극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15장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안에 7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남쪽 왕은 2명이고요. 북쪽 왕은 5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에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이었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10대 왕 아사랴, 이 사람은요 다른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입니다. 이름이 2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 13절에 보면 아사랴를 우시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장에 왕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2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우시야라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사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름이 좋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야, 우시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랴라는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2개가 있는데 그 이름 둘 다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의 뜻이 다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으니까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그 이름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왕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55년을 왕 노릇을 했어요.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던 거예요.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 가운데 제일 오래 한 사람은 므낫세 55년,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인데 52년을 통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왕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렸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왕노릇을 오래 했던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었고요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번째가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16번째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물론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16번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통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31년을 그가 통치하고 39에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 열왕기와 23장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범죄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뭐 이스라엘이 되게 존경하고 따르지만 범죄했잖아요.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개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백성들을 이끄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시야가 왜 죽었는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좀 살려주셔야지 왜 이런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죽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정세를 보면 당시 애굽이 위에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었어요.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애굽 왕과 아수르 왕이 결탁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바벨론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중간에서 막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차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그만 요시야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시야가 통치한 31년 39살의 나이에 죽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살려주시지? 이런 사람이 오랫동안 통치하도록 하시지 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못 지키시는 분입니까? 전쟁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26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이 므낫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요.
가장 오래 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이었어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처럼 정말 화가 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패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돌아가서 본문의 1절 우리 한번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 제27년에 아사랴가 왕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막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13대 여로보암, 1대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을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헷갈리지 말라고. 성경에는 왕들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왜 죽은 왕이 또 나오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 예후 왕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알의 신을 다 죽이고 전부 다 개혁을 했던 예후, 이 예후의 왕조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3대가 내려가서 4대까지 왕을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대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남쪽 왕이 북여로보암이 27년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된 것은 그러니까 4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되고 4년 후에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기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를 했던 거예요. 공동 통치를 해서 지금 이 왕이 27년에 왕이 됐다라는 말은 비로소 자기 혼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혼자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게 여로보암 27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4년부터 여로보암 4년부터 왕으로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돼서 한 것은 여로보암 27년에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 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 통치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52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 것은요 다윗보다도 길고요. 다윗도 40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통치 기간이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요. 아샤랴가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왕들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 왕 노릇을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 여골리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능력이 있다,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름의 뜻처럼 정말 신앙적으로 살았거나 그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이 그가 선한 통치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서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했는데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되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아버지의 전처를 받아서, 아버지도 잘했다고는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랴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여로보암 1세가 여로보암 왕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남유다와 가장 경계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저 남쪽으로 안 내려가도 된다, 너네 여기서 그냥 제사 드리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몇몇 왕들만 빼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5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5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5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앞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전반 정도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년으로 갈수록 그는 교만하게 되었고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문둥병이 걸렸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6장에 보면 그가 왜 문둥병에 걸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됐어요. 뭐가 번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80명을 동원해서 왕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밀치고, 내가 할 거라고 밀치고 들어갔는데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안치되고 통치를 못하고 그의 아들이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랴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시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의 인생 후반전은 교만으로 점철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6절.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절.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으니까요, 같이 있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궁에 안치되고 더 이상 왕으로서 통치를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스가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아사랴 38년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38년째에 북이스라엘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후 왕의 4대를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북이스라엘에 9 왕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오래 가질 못했어요. 제일 오래 간 게 예후 왕조예요. 5 왕, 예후를 시작으로 해서 5 왕이 내려가는 이 예후 왕조가 제일 오래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아합 왕이 있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부터 시작한 4 왕이 오므리 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자식들이 왕권을 이어받은 5 왕이 내려가면서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후의 왕조예요. 그런데 그 예후의 마지막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불행하게도 6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6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짧게 통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9절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으로 했어요. 그 오래 뿌리 박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떠나기는 했는데 정치적인 목적 때문인지 그는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지금 예후 왕조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스가랴 역시도 자기 선대가 그랬던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왕권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데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스가랴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게 뭐 잘 때 죽여버린다든지 뭐 그런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 앞에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왕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11절 넘어가고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스가랴가 죽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한 말대로 4대 동안 왕에 있었고 스가랴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반역 말씀의 성취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뭐가 되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혁명을 하고 4대까지 내려간 것은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권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알 신을 없앤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이후에 4대 동안 왕권이 내려가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잘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했다면 그의 왕조는 더 오래 내려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랴, 남유다의 왕 아사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예후가 처음 혁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처음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 뭔가 번성하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망했는지,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왕들의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은 많지 않더란 말입니다. 남은 그래도 좀 나요. 남왕조는 조금 나요. 그런데 북왕조는요,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지, 왜 그들이 문둥병에 걸려야만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열왕기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왕기 기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화려했던 과거를 회복하고 그 문화를,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가 왕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 행실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왕을 오래 하면 뭐하고 짧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나도 옛날에 한때는 열심히 했어. 나도 한때 옛날에는 정말 충성되게 했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왕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왕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나는 무슨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을 깨달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잘하다가도 지금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